하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누이들이 수없이 많이 끌려가서 그 아름다운 청춘을 성노예로 그들에게 유린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죄나 배상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가슴 아픈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지금 우리는 한일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은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 북한은 핵을 만들고 지구상의 가장 호전적인 집단 세력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시시때때로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과거와 같은 침략의 역사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을 때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국민의 도리를 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 문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일을 성수하라입니다. 주일을 성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건강성을 증명해내는 가장 아마 중심적인 바로미터, 잣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주일 성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식일이 형식화되거나 안식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안식일이 회복되곤 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할 즈음에 안식일은 완전 이건 형식적인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진절머리를 낼 정도로 마음도 없는 그런 의식화된 하나의 기계적인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회복될 때는 반대로 주일 안식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했던 일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강서로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가짐으로 영적 무너진 성을 또한 재건합니다. 그리고 했던 개혁의 첫 번째 1호가 안식일 성수였습니다. 그 상황을 느헤미야서 13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르고 짐을 운반하며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는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니까, 물고기도 팔고 물건을 파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족들을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여 이 모든 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너희가 하려느냐? 안식일에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종자 몇 사람을 각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의 출입을 통제하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각 성문을 지켜서 이방 장사꾼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처럼 안식일에 목숨을 걸까요? 안식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안식일을 잘 사수하지, 이 사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는 지름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신들에게 도착했던 유럽과 영국의, 그리고 유럽의 이 청교도들, 그들은 미국에 가면서 온갖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은 먹는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먹는 음식을 다 미리 준비하는데, 그때 당시 그들의 음식 문화에서 뭐 냉장고도 없는 시절이니까 보관할 수 있는데 콩요리가 가장 합당한 것을 알고 토요일이면 콩을 삶아서 요리를 만듭니다. 이래서 그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살았던 그 보스톤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빈타운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빈타운은 콩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토요일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콩을 삶아서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빈타운 콩마을이라는 별명이 보스톤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을 오랫동안 보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신들에게 찾아왔던 이 청교도들이 한 80년 지나니까 그런 신앙이 퇴색하고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 차례 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회복됐던 것이 주일 성수 회복이었습니다.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그때 중국과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3차 대각성 각성 그 전도,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는 정작 한국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에 왔던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1890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청교도 신앙의 산실이었던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은 그 프린스턴 신학이 상당히 연세대처럼 자유화가 된 학교가 돼버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완전 청교도 보수신앙을 갖는 이런 학교였습니다. 이 출신입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한국에도 이분이 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선교 정책을 가르쳤는데, 자조, 자립, 자치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고, 우리가 또 자조, 자치,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자립정신을 가르쳤고, 특히 청교도 신앙을 영향을 받은 그분으로서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한국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사의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때 그 초창기 때 가졌던 그 영성과
열정의 상당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주일학교 주일 성수 문제가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인 합동 측에서는 금년의 주제를 주일 성수 주제로 지금 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또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을 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일 성수가 무너졌느냐 했을 때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2004년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이 5일 주 5일 근무제,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50년, 60년 먼저 주 5일 근무제를 했는데 유럽의 그렇게 신앙 좋은 나라들이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주일 성수의 지금 개념이 흩어지고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연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연휴다 보니까 오늘도 상당한 우리 숫자들이 제3부에도 많이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이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저녁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면서 지금 이렇게 주일 성수 개념이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일 성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질문을 좀 던져보십시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을 지키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연휴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사람들의 결정이었느냐, 신적인 결정이었느냐? 이건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신적인 결정,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왠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첫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은 여태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너희 피곤하니까 힘이 드니까 쉬어라, 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안식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식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죄가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안식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인들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킨 완성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바로 그날이란 말이죠. 이러한 근거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주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을 완성하시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일시에 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나타남이 안식 후 또한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안식년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언제 나타났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들에게 의해서 점진적으로 안식일 모임이 주일 모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사도행전 20장 상황은 신약 교회가 지금 이 20장 상황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 끝자락입니다. 이때는 이미 신약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흐른 이후예요. AD 한 5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초대교회가 20년의 역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모이고 있었냐면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떡을 때려야 모였어요. 떡을 때려야 모였다는 건 성찬입니다.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건 공적 예배를 주일날 드렸다는 뜻이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자, 우리 복음서에 가서 우리 바울 서신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시작. 성도를 위하여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가르치는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어떻게 연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너희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하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적인데 그때 갈 때마다 헌금하지 말고 너희들이 매주마다 첫날 주일 예배에 모일 때 헌금하라. 이것을 보면 헌금을 예배 시간에 한다는 것은 이 주일 전 모임이 정규적인 예배 모임이 됐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역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신약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지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초대교회가 주일 예배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주의 날, The Lord's Day,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의 날, 뭐 같은 말이죠. 예. 주일날 사도 요한이 공식적인 예배를 아마 밤모섬에서 혼자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천국 세계를 보이며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AD 90년에서 95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신약교회가 거의 세워진 지 한 70년, 한 60년, 70년이 흐른 상황이죠. 주일 예배가 완전 공식화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제7일 안식교를 할지 일부 이단 그런 지파들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구약시대에 모든 지켰던 절기들, 안식일이 신약교회에 와서 지키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렇게 비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 이유가 뭐죠? 이것들은 여기 여러 가지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안식일도 포함되죠. 이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의미를 잃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거나 안식일을 보면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의 법이 그대로 끝나버려서 더 이상 신약에 연계되지 않는 불연속법이 있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도 계속 그것이 계승되는 연속적인 법이 있어요. 의식적인 법은 불연속입니다. 구약으로 다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 의식이 담고 있는 내용, 정신, 도덕법, 그것은 신약 시대도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 날짜랄지, 안식일 날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제사법이랄지, 이건 다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정신, 그 도덕성, 그것은 신약 시대도 계속 계승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기념하는, 이게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약의 그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정신과 그 내용, 그 도덕성은 그대로 우리가 존속을 시키고 그대로 계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는 안식일을 구약의 방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취지와 내용과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이해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신약의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56장인데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학자들은 이사야 56장을 복음시대에 일어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어진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준 메시지죠? 이방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지키는 누굽니까?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죠? 이런 이방인에게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서 기쁨을 주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은 유대인들만 가르친 게 아니죠. 모든 만민이, 모든 인류가, 모든 지구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약의 용어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번제와 희생 제물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우리는 구약의 방법을 그대로 의식법을 이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지금 바꿔서 지키는 거죠. 그 내용을 지키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이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안식일, 즉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서 복 받을 것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없애려면 주일을 무너뜨려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면 주일을 빼앗아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란서 혁명은 시민혁명이지만 동시에 무신론 혁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7일, 엿새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일하는 이런 주일 근무제, 일주일 이 사이클을 무시하고 9일 동안 일을 하고 10일째 되는 날 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도 박멸하고 생산량도 증가시킨다고 믿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0% 국가 전체의 생산량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들고 7일 사이클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러시아 혁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혁명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사실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혁명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8일 사이클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데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1년 52주 동안 주일이 걸리는 날이 1년에 7번 내지 8번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 신앙을 무너뜨려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생산량도 증가시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30% 생산량 감소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산주의자들도 어쩔 수 없이 7일 사이클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은 주일을 공격하고 주일을 뺏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주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일 신앙을 확실히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성경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승해야 될 안식일의 가르침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은 이 말이 소중한 날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준비.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토요일 전날을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일을 안식일 예비일. 예비한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뜻이죠. 안식일을 준비해서 지키게 했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하는 일들을 다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 마무리를 짓고 안식은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날로 보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토요일, 옛날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쉬었는데 이걸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공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쉬는 날, 이게 뭐 꽁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은 주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요새는 이제 완전 토요일 날도 그냥 완전 공일로 만들어 주니까 진짜 공일로 삼아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광복절 연휴가 돼가지고 이처럼 뭐 텅텅 비게 막 돌아다니고 좀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날로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모든 신앙 고백의 모체가 됐던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청교도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업을 미리 정돈하고 세상 사업과 오락을 일체 중단하며 마음을 준비하여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로 주일을 거룩히 보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쉬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쉬어야 된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데 무엇을 쉬어야 된다? 우리가 엿새 동안 해오던 일을 중단하는 거죠. 생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생업을 중단하는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안녕과 미래와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생업을 중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앞으로 엿새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생업을 중단한 거죠. 근데 중단해야 될 것은 생업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한 오락이나 여행이나 스포츠나 게임 같은 것도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날은 아무런 자기 자신을 위한 오락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주일을 바르게 보내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텔레비 틀어놓고 또 그동안에 못 보았던 드라마 다 보고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만큼은 좀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미디어도 금식하시면서 성경 보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저녁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세요.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이 아이들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 앉아가지고 저기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돌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주일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좀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유익을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남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쉬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복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동네 이장이나 동사무소 동장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입니까? 지존하신 분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을 지존자라고 합디다마는 여러분, 지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지존하신 대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할 것을 잘 준비해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3부 시간 11시 15분에 왔다면 교회 오는 시간이 15분이 걸린다면 30분 전에 나서서 빨리 가서 우리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 그렇게 나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1시 15분이 되어서야 멍그작 해가지고 그제서 또 화장실 갔다가 거울 봤다가 하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사무소 동장만 만나도 우리 시간 지켜서 가서 제 시간에 그 예의 아닙니까? 근데 맨날 그렇게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예배가 목사 연설 들으러 온 게 예배입니까? 내 마음을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 안식월 때 제가 우리 교회 안 나왔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갔지 않겠어요. 제가 한 교회를 가서 정말 예배 분위기를 보면서 은혜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안양제일교회, 안양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89년 됐더라고요. 교회당 건물이 옛날 건물이어서 빨간 벽돌로 우중충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정말 쉽지 않는 그런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옛날 건물이니까 본당 안에 주차장이 없어요. 옆에가 주차장이 있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주택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골목골목을 들어가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제 가기를 하는데 그 골목마다 그 주차 요원들이 탁탁 거리에 서가지고 곤봉을 들고 탁탁 안내를 해주고 주차를 하고 딱 본당에 들어갔더니 분명히 제가 보기에 안내원이 아니에요. 제가 뭐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안내원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러 사람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인데 직분자들 정도 되는 분들 같아요. 뭐 다는 아닌데 상당히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전부 다 처음 보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참, 이 교회가 참 건강하고 밝구나. 밝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시계를 보니까 10분 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인데 깜짝 놀란 것은 거의 한 80%, 85%가 이미 좌석을 쫙 10분 전인데도 그렇게 본당이 아마 한 700명, 800명 주석은 될 거예요. 제가 좀 뒤쪽에 앉았기 때문에 중층이 있는데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층에 보이는 부분은 거의 한
85% 정도는 이미 앉아있고 5분 전쯤 되니까 거의 빈좌석이 없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제가 뒷좌석에 있으니까 보였죠. 예배 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서너 명에 불과했어요. 한 7, 800명이 앉는 자리에. 우리 교회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 전에 오신 분들 몇 분이나 되고 예배 후에 오신 분들 본인이 알겠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 스타일이에요. 옛날처럼 뭐 교동문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고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러 오신 장로님도 다 가운 입고 이렇게 와서 하신 교회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꼭 나들으라고 훈련시켜 놓은 무슨 훈련병들 같아요.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요 정도 났어요. 요 정도. 기도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왜 추임새 있잖아요. 기도에 할 때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목사님 설교 때도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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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모임 청중들의 숫자가 제가 3부 시간에 들어갔는데 3부 시간인데 상당히 약간은 좀 고령화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젊은 층에서부터 다양하더라고요. 내 앞에 한 앞줄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약간 한 60대 그 정도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부인들이 제 앞에 이렇게 쭉 앉아있었는데 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보이죠. 그 설교 듣는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설교에 경청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설교를 듣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고개를 들고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공감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도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이냐 새로운 스타일의 현대식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도들 표정이 받고 목사님 설교도 정말 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예. 그런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와 복 아닙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받고 힘을 얻고 나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주일 성수 레시피를 넣어드렸죠. 한번 꺼내보십시오. 이게 우리 교단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 이걸 좀 예쁘게 조금 정리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한 번씩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나? 잘못 사는 거 없나? 그럼 회개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나?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고 이게 주일날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예배는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키신 거 감사하고 자녀 삼은 거 감사하고 이 죄인을 정말 의인 삼아주신 거 감사해요. 예배의 모든 본질은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휘티 부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원망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아요. 감사하면서 예배하세요. 아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말씀의 열매를 맺었는지, 이건 뭐냐면 지난주 설교를 놓고 내가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억은요, 일주일 지나면 80%를 다 잃어버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몰라. 설교 내용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오겠어요? 설교 노트 하세요. 설교 노트. 우리 최이사님도 하십시오. 설교 노트 하세요. 설교를 노트를 딱 하세요. 뭐 받아쓰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내용을 딱 정리해 놓으면 다음 주에 와서 딱 설교 노트 설교 듣기 전에 펴놓고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못 살았네. 그러면 점검할 모든 성장과 우리의 발전은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확인 점검하며 잘못된 부분은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다는 거 믿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합니까? 그걸 기대해야 돼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에게 지금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듣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좋은 밭이 되어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의 연설로 저 목사 강연 잘한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5번째 시작. 주일날은 가장 전도하기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해서 언제 데려오겠어요? 주일날 데려와야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초청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 그렇게 전도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6번째 시작.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약속 잡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하고만 약속하세요.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하나님하고만 약속하는 날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 7번째 시작. 예배 마치고 가서 TV 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컴퓨터 틀지 마세요. 웬만하면 스마트폰도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8번째 시작.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다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마무리를 못하고 주일날 오후에 가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9번째 시작. 여러분,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몸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옛날 무당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미신한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맨몸 가지고 드립니까? 다 목욕제기하고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샤워하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이빨도 안 닦고 냄새 풍풍 풍기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번째 시작. 주일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예배 섬김이로 이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역 준비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1번. 주일날 헌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나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인색하면 억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과 내 형편에 맞게 믿음으로 잘 정해서 정한 다음에 그걸 미리 다 준비해서 정성으로 드리세요. 주일 헌금도 드리세요. 주일 헌금도 안 드리는 분,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목사가 보니까 헌금위원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헌금 내라고 합니까?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하는 겁니다. 좀 부담이 되게 하는 겁니다. 헌금을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요, 헌금도 1,000원도 너무 힘들게 정말 최선을 다한 헌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헌금이 될 수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12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옷은 날개라고 그러죠. 참 중요합니다. 옷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비군 아저씨들에게 예비군 복을 입히면 아무데나 가서 막 오줌 싸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복 입히면 신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자의 의상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옛날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제일 좋은 옷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의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동네 마실 가듯이 이렇게 하고 와서 그냥 뭐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지 외모를 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의 내용을 지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중한 자세로 그렇게 깨끗한 옷을 다려서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13번 읽습니다. 시작.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주일 성수도 이 레시피를 가지고 꼭 점검하세요. 그래서 이 자녀들도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독하시고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4번 시작. 지금 우리 중고등부 심각한 이 문제가 아이들이 말이죠. 주일날이 되면 지각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각을 하는. 우리 중등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고등부가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토요일날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러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컴퓨터 하는 거예요. 게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일어나질 못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막 모닝콜을 보내고 그냥 막 알람을 막 보내고 막 일어나라고 막 난리를 쳐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잘 교육하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철저하게 이 주일 레시피를 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일찍 자게 해야 돼요. 그걸 언제부터 훈련시켜야 되면 주일학교 때부터 훈련을 시키세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일은 최고의 날, 정말 설레이는 날. 그래서 일찍 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중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토요일 밤에 명화극장 보지 마세요. 일찍 자고 토요일 날 깨끗한 몸, 정돈된 마음, 그리고 가뿐한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기둥 무너지면 집 무너지듯이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의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고 예배하고 하나 해야 될 일이 서로를 섬기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아무 일로 없이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안식일 날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환자 가정 신방하시고 저녁에는 환자들 치유하시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집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0장 이 말씀 같이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힘들게 일해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인생이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쉼도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걷고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에게 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내고 이곳에
이곳에 서 있는 주 인생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 곁에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인생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 곁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는 주 인생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 곁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이곳에 서 있는 주 인생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